자주 이렇게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 순서에 나와서 이렇게 앞에 서면 무엇을 더 보탤 수 있을까 싶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계속 같이 찬송 올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밤새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면 좋겠다 싶은 그런 느낌을 자주 받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것은 저의 느낌이고요. 준비한 것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본문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도 그 성경에 내용별로 단락을 지어서 소제목을 붙여놓는데, 오늘 소제목이 바로 도마가 의심하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마음이 갔던 인물이 도마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의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세례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세례교육을 받고 제가 처음에 수요예배 찬양팀으로 교회에서 처음 봉사를 했던 것 같아요. 수요예배 찬양팀으로 봉사하면서 세례교육을 받고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교육을 받고 이제 소감문을 써봐라, 신앙고백을 써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한 3, 4일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3, 4일을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은 안 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한데 3, 4일을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목사님, 제가 세례교육을 받기는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소감문을 못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냈어요. 참 네 가지가 없죠. 근데 목사님이 그래도 봐주셨어요. 그래서 그나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도마의 이야기를 읽을 때 가장 제 마음에 좀 와닿아요. 그런데 도마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그냥 의심 많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그 설명이 부족합니다. 도마는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11장, 그리고 두 번째가 14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조금 눈물이 나가지고 두 번째가 14장,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20장의 도마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런데 20장의 도마는 굉장히 의심이 많은 도마지 않습니까? 근데 11장에 보면 도마가 의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1장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야 되는 길을 이제 걸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서 유대 땅에서 도망 나오셨거든요. 근데 다시 그 유대 땅에 가서 나사로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말립니다. 거기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말리는데 그때 도마가 나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도마는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죽음도 불사하고 따라가던 충성스럽고 용맹한 제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충성스럽고 용맹했던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한 제자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14장에 도마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전 구절인 14장 5절에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럽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제자였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실지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실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때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만큼 예수님을 잃어버린 충격이 그 마음속에 큰 상처를 남겼을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소망을 이제 붙들기 시작했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로마 제국을 이길 거대한 것이 여기서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 속에 있었는데 그 스승이 그런 노력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치 자살을 하는 것과도 비슷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직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마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겠지, 마지막 순간에 능력을 발휘하시겠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리하지 않으셨죠.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장 39절과 40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조롱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십자가에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저 자신의 믿음의 기둥이 흔들려 뿌리째 뽑혀버리는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도마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끝까지 함께 죽겠다 하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무너진 꿈과 무너진 소망과 자신에 대한 자책과 자괴감과 후회와 회한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히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20장 25절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마의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못 믿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그 상처를 만져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안아보아야 하겠다. 내가 그를 꼭 만나야만 하겠다 하는 그의 상처로부터 나온 어쩌면 사랑의 고백, 그 사랑이 깊은 만큼 깊은 상처를 받은 도마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갈구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꾸짖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너 왜 나를 믿지 않았니? 믿어라.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닫힌 문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만져봐라. 내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에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완전하신 몸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상처가 남아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완전한 부활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함 속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부활의 몸이 어떨 것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렇게 아멘.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몸은 이제 썩지 않고 늙지도 않고 피로하지도 않고 인간 사이의 모든 고통을 벗어난 몸입니다. 그런데 그 몸에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우리가 생각하면 거기에는 몇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마치 몸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신다는 겁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들어와 계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고 떡을 떼시다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자 호련히 예수님이 사라지십니다. 마치 유령처럼 물리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다니십니다. 그런데 그 육체는 실제하였습니다. 도마는 만져볼 수 있었고 제자들과 떡을 떼고 나누셨고 식사를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예수님의 몸이기는 하지만 제자들은 그 몸을 한 번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마리아가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보니 하오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봤는데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몸의 특징을 몇 가지 생각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몸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셨지만 실제의 몸을 가지셨고 자세히 보면 예수님인지를 알 수 있었지만 한눈에는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 상처가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면 그 전에 예수님과 어딘가는 이어진 부분이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변화된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령하고 완전하게 변화된 몸에 상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상처를 지니셨는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자신의 몸에 상처를 지니기를 원하셨다. 그것이 고난의 실제와 부활의 동일성을 증언하기 위해서였다. 제가 그냥 읽으니까 좀 어렵게 들리는데 여러분도 읽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자신의 몸에 상처를 지니셨는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드러내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상처를 지니셨는가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하는데 바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이기 위해서였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니기를 원하셨던 그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고 그 부활은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과 궁극의 소망을 알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상처는 단순한 고통의 흔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통과한 자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그저 고난의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기억이 새겨진 흔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상처받은 몸 말입니다. 우리 몸이 부활할 때 어떻게 될까?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다 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몸을 입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그렇게 강력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이지만 어떤 몸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일어날지는 사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보면서 몇 가지 단서들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증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몸도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으리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부활의 몸과 닮아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상처를 지니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여 입게 될 몸에도 우리는 상처를 지니고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그 상처로부터 고통은 없을 것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 세월이 우리 몸에 새기고 마음에 새겼던 그 사랑의 흔적들은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고 또 우리를 자라게 하신 믿음의 자국이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에 깊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처가 영광의 몸에 남아있던 것처럼 우리의 상처도 사랑이 지나간 증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흔적이 될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았느냐?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자국을 만져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 앞에서 만났을 때 권사님, 그 상처가 권사님이시군요. 목사님, 그 아픈 상처가 목사님이시군요. 이제는 더는 아프지 않지만, 이제 더는 고통스럽지 않지만 그 상처가 이 세상에서 부대끼고 분투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던 우리의 흔적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듬어 주셨던 사랑의 흔적인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아멘.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플레이스가 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국립중앙박물관인데요. 연간 방문객이 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방문객 숫자는 세계적으로 보면 5손가락에 꼽히는 숫자입니다. 제가 옛날에 유럽에 잠깐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도 한국이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일단 북쪽이냐 남쪽이냐 물어봤고 한국은 중국 옆에 있다고 하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긴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알고 일본도 알고 뭐 다 아는데 한국만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리가 없죠. 아무튼 그 국립중앙박물관의 엄청난 인기가 아마도 K-팝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K-팝 데몬 헌터스라는 그 애니메이션의 인기에 힘입은 것이 분명합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예, 거룩해가지고 저는 안 거룩해서 가끔 봅니다. 저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서 좀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고 싶어서 여름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애니메이션 성공한 거는 그 안에 있는 K-팝과 노래가 굉장히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그 얘기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주인공인 루미가 등장하는데 이 루미는 늘 강한 척하고 밝은 척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의 마음속에는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기가 다른 이들과 달라서 버려질 것 같은 두려움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어두움의 세력에 꼬임에 넘어갈 뻔합니다. 그 어두움과 두려움을 받아줄 사람은 악마 말고는 없다. 그렇게 이제 흔들리는데 자기가 받은 사명을 포기하기 직전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자기를 아껴주는 사람의 도움을 받고서 룸이라는 그 여자 아이는 그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마주합니다. 그러면서 그 상처도 자신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자신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의 상처에서는 빛이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상처로 인하여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상처를 부정하면 어둠이 되지만 상처를 받아들이면 빛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 만화의 주인공처럼 자신의 상처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현실은 만화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여전히 아프고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더 아픕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물론 루미처럼 스스로 각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나를 구원하는 힘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의 상처까지도 받아들이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세례 교육을 하면서 교재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신학자 폴 틸리의 말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나를 그 상처까지도 온전히 받아들이셨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상처를 만져봐라. 도마는 깨닫습니다. 그 상처가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을, 그리고 또 그 상처 안에 자신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받아들여졌음을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도마의 입에서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은 제자들 중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3년간 따라다녔던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고 그 상처를 만지고 믿는 사람이 됩니다. 믿음은 그렇게 그 주님이 나의 모든 상처까지도 버티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산돌교회에 와서 26일 날 인사를 드렸고 25일 날 제가 그 박원기 집사님의 전시회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전시회에서 제가 그림을 몇 점 봤는데 그림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저런 그림들이 이렇게 쭉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저 그림이 어떻게 그린 건지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저 그림이 어떻게 그린 거냐면 저거는 이제 캔버스 같은데 보통은 밥상에다가 색을 입힌 다음에 위에다 어두운 색을 칠하고 이제 그 마르면 위에 있는 거를 긁어내서 밑에 있는 색이 올라오도록 그런 기법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 긁어내는 터치가 한 그림당 적어도 10만 번 정도 그 터치를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까만 캔버스가 저렇게 생동감이 있는 색깔을 드러내는 그림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 박원기 집사님 그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는 순간들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 길에 관심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때로는 아프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조금씩 우리를 다듬으시고 어두운 것들을 긁어내셔서 아름다운 것들을 빚어나가시는 그 과정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비가 잘 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비가 오면 흐르는 하천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길이죠. 그런데 비가 오면 그 길을 따라서 물이 흐릅니다. 그것을 와디라고 부르는데 평소에는 메마른 길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그 길을 따라서 생명이 흐릅니다. 우리의 상처도 그렇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그저 흉터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은혜의 소낙비가 내릴 때, 하나님께서 가득 부어주실 때, 그 은혜는 우리 안에 있는 흉터를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따라서 흘러갑니다. 그때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 주시려고 그 길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패배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남겨진, 사랑이 완성된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에 도마의 상처가 만났을 때 도마에게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그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누구누구 권사구나. 내가 누구누구 장로구나. 내가 누구누구 목사구나. 그 상처를 보니 내가 너를 알겠다. 우리도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예수님, 그 못자국을 보니 예수님이시고, 장자국 보니 예수님이시고. 주님 안에서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 사랑의 흔적으로 우리에게 남아서 은혜의 소낙비가 흐르는 그 강물이 흐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아멘. 두려워하지도 숨기지도 맙시다. 부활의 빛을 머금은 사랑의 흔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받으신다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던지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